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홀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덮어주셔서 주님께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곳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온 몸과 온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성삼일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에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양 중에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면서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사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주께 가오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측량할 자 없으니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보배 피로 우리를 정케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에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나를 구하러 오신 우리 주를 기뻐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퇴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생명의 주관자이시오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뒤로하고 오직 주를 갈망하여 이곳에 예배자로 나와왔습니다. 모인 주의 자녀들을 돌아보사 예배드림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아오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의지로서 도저히 제어되지 않는 입의 말과 우리 심령의 결단으로서도 결코 막아지지 않는 반복되는 죄와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 두 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와왔습니다.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행함이 따르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셔서 주를 모르는 자들에게나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증거 있는 믿음을 보이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며 정진해온 남가주 세수만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지체들이 사랑으로 함께 중보기도 하고 함께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즐거이 섬기는 손길들을 더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나누게 하심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체들 모두 살아온 지금까지의 날들보다 더욱더 주님 알아가고 닮아가는 앞으로의 시간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들을 돌아보사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보이는 현실에 갇혀 절망하지 않도록 붙드셔서 회복하시고 복되게 하실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정된 시간을 사는 나그네 인생 동안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난 것임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소식이 쉴 새 없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과 발전이 얼마나 무능하고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릎을 꿇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주님께로 돌아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환영받고 높임을 받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온갖 거짓과 부정을 걷어내 주시고 무엇보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따르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미국 땅에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경 없이 넘나드는 세상의 문화, 예술, 통신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며 주를 높이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 문화,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며 말씀에 순장하고 계신 곳곳의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사명 감당함에 날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합니다. 그날이 생각하시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날이냐? 구원의 날이냐? 심판의 날이냐?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하는데 좀 복장을 보니까 준비가 잘 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한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기대,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우리는 기분에 따라 주님이 오실 것 같고 기분에 따라 늦게 오실 것 같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원혜경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김정혜 권사님, 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할 때에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손을 내밀어 찬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앉아 계신 것을 보니까는 다 앞자리는 선호하지 않으시나 봐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요, 지금 앉아 계신 데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씩만 앞으로 이렇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가까이서 뵙고 싶거든요. 네. 근데 연세가 드시면 이렇게 근시가 생기고 멀리 계신 게 잘 보인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직 저는 젊어갖고 가까이 계셔야 보입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조금씩 가까이 한 걸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녁 9시 나라와 민족과 선교와 교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많은 나라들의 사건들을 봅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우리 캘리포니아 보니까는 산불이 요즘에 많이 나고 있는데요.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는 우리가 겪지 않는 일이면, 우리 눈앞에 있지 않으면 사실은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써 기억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예비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7월이 다 지나가고요, 8월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빨리 가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거보다 좀 더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가 아니라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가까워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도요, 시간이 제발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천천히 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는 것 같아요. 벌써 8월이 되었고요. 그래서 또 8월도 말씀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8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2순씩 연합해서 순모임을 가집니다. 함께 귀하고 복된 시간 나눔이 있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설명을 드렸듯이 2순씩 모이는 것은 교제의 폭을 조금 더 저희가 넓히고 그리고 함께 하기를 원하여 하고 있습니다. 함께 귀한 주님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조문섭 장로님 지난 한 2주 동안 폐렴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어제부터요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오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환영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어저께 장로님이 피자를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함께 기도해 주실 분이 있습니다. 우리 유순덕 집사님 복숭아뼈가 이렇게 금이 가서 앞으로 한 2, 3주 정도 더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최계순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많이 회복되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최 권사님이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 말씀 전해 주셨고요.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많은 육신의 연약한 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허규환 목사님 사모님 허계숙 사모님이 어저께 저혈당으로 쇼크가 와서 좀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또 은혜로 잘 회복되었습니다. 또 계속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도 물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사랑을 놓쳐버리니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상 사랑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나라와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령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육신의 연약한 분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셔서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곧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3, 4세대가 모여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님 충만함 속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과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여지는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고 말하지만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졌습니다.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복음 증거함에 끝까지 순종하며 충성되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곧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남가주 새서망교회 보혈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성령님 충만한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며 3, 4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성령님의 충만함에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영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 공급하셔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남가주 새소망교회 보혈의 피가 폭포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거룩함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들은 치유함을 받고 상한 자들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일어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케 하여 주시오며 성도 한 분만 한 분마다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 주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으로 남은 여정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모든 것들이 너무 풍성한 시대입니다. 없는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찾아보기만 하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입니다. 한 20년, 3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선교지에 가면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 타고 가면 불을 다 끄잖아요. 불이 다 꺼져서 깜깜하니까 이 깜깜한 데쯤 신발을 신으면 불이 켜지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앞에 있는 여행사 잡지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잡지에 제가 생각했던 그 슬리퍼가 광고되어 있더라고요. 깜깜하십니까? 표현하면 그겁니다. 밤에 일어나 보이지 않습니까? 당신 발 앞에 있는 이 슬리퍼를 신으십시오. 갈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근데 그 슬리퍼를 신으면 그 슬리퍼 앞에 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면 불빛이 걸어갈 길을 비춰주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발전되어 가고 있고, 세상은 우리가 필요하는 모든 것을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개발해 놓고 팔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풍성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것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이 풍성할 때는 물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햇볕이 풍성할 때는 햇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군데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당연히 건강한 거지요. 이웃이 풍성할 때는요, 이웃의 소중함을 또 잘 모릅니다. 가족이 함께 살 때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때가 오지요. 물이 마르고 햇볕이 사라지고 건강이 사라지고 이웃이 떠나가고 가족을 잃게 되면 그때 우리는 생각하고 말합니다. 물이 정말로 소중했구나. 가족이 정말로 소중했구나. 내 친구가 그때는 몰랐는데 정말 소중했던 친구였구나. 근데 그 소중함을 깨달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 때라는 거지요. 따라서 지금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께하는 여러분의 옆에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늘 힘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언제까지, 내가 저런 종류의 인간하고 언제까지가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는 것이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에게 보여지고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하는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함께 걸어가게 하신 동반자인 줄 알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는 내 문제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래서 지금 함께 걸어가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시고요. 열심히 사랑하세요. 왜요? 그 함께 걷는 걸음을 멈추는 때가 곧 올 것입니다. 그렇게 멀리 남지 않았어요. 불편한데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보기 싫은데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랑으로 열심히 깊이 사랑하시고 지금 허락하신 삶에 감사와 기쁨으로 성실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세상의 건강,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친구, 세상에 필요한 물질보다 그것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를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지난 지 이제 1년이 좀 지났나요? 어느 틈엔가 함께 모여 예배드림에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슬그머니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고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두렵고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라고 여겨지시나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말씀으로 다가오고 계신가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 줄 아세요?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말씀을 통하여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듣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듣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 날마다 들어야 하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듣는 것에 따라 믿음이 생기도록 하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리 궁금해도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 소리를 듣는 만큼 세상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이나 매력을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을 보는 만큼 세상에 속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행동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을 따라 행동하는 만큼 세상을 닮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모든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령님이 믿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믿어지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있느냐?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어지고 있느냐? 말씀을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무슨 이적이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다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에요.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점점 더 주님을 따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힘써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날마다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낼 날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요. 그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괘씸해서 화내는 줄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괘씸하게 여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살리시려고요, 회복하시려고요.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누군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은 나의 괘씸죄에 걸려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화를 내시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멸망과 사망의 길로 달려가기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기근이라는 말은 자연적 재해나 전쟁으로 인해 국가적 굶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기근이라고 하면 물, 양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셨는데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는 겁니다. 병드는 그러한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근하면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다, 입을 것이 없다, 잘 곳이 없다, 돈이 없다, 건강이 없다, 친구가 없다. 그저 눈에 보이는 내가 누릴 만한 것이 사라진 것에 대한 기근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근을 보내시면서 말씀합니다. 그런 거 아니다. 먹는 거 사라지는 거 아니다. 입는 거 사라지는 거 아니다. 마실 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다. 기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근이 올 때까지요, 잘 깨닫지도 못하고요, 인식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수돗물 틀면 콸콸콸콸 나오는데요, 언제 아는 줄 아세요? 수돗물 트는데 물이 안 나올 때 알아요. 기근하면 우리 예비해야지, 준비해야지 천만에요. 하지만 가뭄이 여러 해 지속되면요, 큰 저수지에 있던 댐에 있던 물이 다 사라지고 나서 내가 쓸 수 있는 물이 정말 없어진 게 내 삶으로 오면 그때 우리는 기근이 왔구나 그래요. 결국 고통과 고난을 겪다가 죽게 되지요. 이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보여주었는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지속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보내시며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라고 권면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경계하시고 또 경고하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적으로 잘 먹고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어지면 그들은 언제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지키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스스로 멸망과 사망의 길로 갔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건강하면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많으면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교만하고 오만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한때는 잘 살았습니다. 지식 좀 있었고요, 돈 좀 있었고요, 나름대로 지위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고 돈을 쓸 만한 위치에 있으니까요,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모릅니다. 절대로 아니라고 말하는 그 교만까지도 말하더라고요. 모든 인간은 예외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게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힘써 순종하다가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건강,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물질,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지식, 경험이 스스로 생각할 때 넉넉하다고 생각되어지면 슬그머니, 아니 오늘날은 대놓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말이지요. 이것이 교만이며 이것이 오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나를 떠날 거다. 너희들이 계획한 일들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나를 모른다고 할 거다. 신명기 8장에는요 이렇게까지 기록해 놓으셨어요. 너희들이 집이 좋아지고 풍성해지고 그리고 모든 양떼가 많아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스스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소유했다라고 말할 거래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착각하고 교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지식과 소유 얻을 힘과 능력을 주었노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우상 숭배하며 사는 것,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특징이 있으세요. 지치지를 않으세요. 우리는 지치잖아요. 누구 친구하고 만나고 뭐 부모 자녀 간에도 부모한테 몇 번 얘기했다가 부모님이 안 들으면은 나는 몰라, 알아서 하세요. 자식하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몇 번 얘기하다 그래 네 인생 네 인생인데 내가 뭐 간섭하냐, 네 맘대로 살아라. 우리는 친구들하고도 그럽니다. 그래 네가 알아서 살아. 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몇 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질 않으세요. 포기를 모르세요. 지치지를 않으세요. 우리가 그렇게도 불순종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그분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하지를 않으세요. 어쩌면 그렇게 그분은 우리를 한 번도 놓지를 않고 끝까지 따라오시는지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면 영원히 죽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죽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영원한 지옥에 빠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추적하고 계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때 그들은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전혀 부족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풍성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성공적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시대보다 잘 먹고 잘 사니 부정, 부패, 타락이 심각해졌던 것이지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지배층들의 타락과 부자들의 타락과 악행에 대해서 오늘 말씀
아모스 8장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권력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권세가 있는 자.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수천 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일이 오늘날 달라졌나요? 역사를 알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알기 때문에 소유가 많아지면 나눔과 섬김에 더 헌신했나요? 지식이 많아지면 겸손히 머리를 숙여 다른 이들, 모르는 이들을 옆에서 조용히 섬기느라고 애쓰고 계신가요? 그 옛날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얼마나 달라졌나요?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동일하게 그 역사를 반복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지도자들과 가진 자들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압제하고 물질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해 안식일과 월삭조차도 귀찮아하고 거짓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힘없는 자를 노예로 사고 가난한 자에게 사기를 행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으로 육신에 속한 것이 풍성해질수록 왜 점점 교만해지고 탐욕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예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라고 말하면서 왜 그 자리가 조금만 높다고 여겨지면은 그리도 위세를 부리려고 하는 걸까요? 남들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어쩌면 그렇게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돕는 것에 인색해지는 것일까요? 세상 것이 많아질수록 왜 영적인 것에 그렇게 무관심해지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 아래 왜 하나님을 찾는 것에 그렇게 인색해지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리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누구도 세상 명예, 권력, 부귀가 많아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성경 인물에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를 이끌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밤을 지새우며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주님을 찾았던 그가 어느 날 한참 전쟁이 일어나는 때에 모든 장수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홀로 왕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지붕이를 거닐며 그가 본 것은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이었지요. 그 모습을 보며 그가 유욕의 마음을 품고 여인을 불러 간음하고, 간음한 것도 모자라 그 남편에게 다 뒤집어 씌우려다가 그 남편이 그 속임수가 아닌 왕에게 충성하기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백성 본인의 부하와 함께 전쟁의 그 모든 상황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그 자를 살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성공과 승리의 시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서슴없이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도 한순간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본 것이지요. 만약 하나님을 경외함을 놓치지 않았다면 여인을 보며 들어온 음란한 순간에 그는 무릎 꿇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 눈을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씻어 주십시오. 사탄의 특징은 나의 표정과 언어와 행동을 보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유혹하고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요, 사단은 못 속여요. 딱 보면 알아요. 아, 이 인간 지금 뭐에 관심이 있구나. 안 되니까요. 돈에 관심을 있는지, 권력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귀신이죠.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슬그머니 옆에다 내줍니다. 아이, 이거 뭐 어려운 거 알아서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힘써서 그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때를 주셨나 보다. 거기 또 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나를 아시나 보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안 속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대답을 다 해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는 시험이 오면 말합니다. 주여, 이 시험이 저의 것인 줄 알고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세상은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더욱더 부패하고 타락할 것입니다. 세상의 풍성함은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살인을 부추깁니다. 따라서 세상의 풍성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럽고 부패한 풍성함은 비록 가난과 무시를 당한다 해도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대박을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권력을 주세요. 그래요.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건강을 주세요. 그래요. 뭐 하시려고요? 건강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못하십니까? 권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돈이 없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은요, 말씀 안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 필요하다면 풍성히 주실 것을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가지 말고요, 거지로 살다가 천국에 가십시오. 우리의 본향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은요, 지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뭔 미련이 그렇게 많냐는 거예요. 예뻐서 뭐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 찬양 있잖아요. 잘생겨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간다니까요. 돈 많아도 못 가요. 지식이 많아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시작되면 죄악이 점점 더 가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충만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주님께서 의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들의 영혼이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심령이 사막화되어 점점 더 이기적이고 강팍해지고 잔인해지고 더러워질 것입니다. 어둠을 좋아하게 될 겁니다.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당해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화할 때 어떻게 얘기하세요? 상대방이 어떻게 들을까 고려하고 상대방을 생각하며 말하세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말하세요? 여러분, 행동할 때 어떻게 행동하세요? 내가 행동하는 것이 상대방이 어떻게 보고 받아들일까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내 감정 따라 행동하세요?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오기 전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근이 오기 전에 여러 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듣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했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징계하시기 전에 반드시 돌아올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기근이 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지속적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불순종 괜찮을 것 같죠? 한 번의 불순종이 그 다음에 불순종을 불러오는 거예요. 한 번 안 듣는 것이 그 다음에 안 듣는 것을 불러오는 거예요. 한 번의 의심이 그 다음 또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끊임없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못된 족속아, 이제는 내가 너를 아주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 영적 기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기가 막힌 반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런 말씀을 전하면 다 말합니다. 아, 알겠다고. 아, 그러면 기근이 오지 않게 해야 되겠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뭄이 심해질수록 물의 소중함을 알게 되듯이 영적 기근을 통해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알려주시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제 삶에 정기적으로 주님의 징계가 있게 해 주십시오. 모든 인간은 아니고 싶지만 적당하게 때를 맞춰 혼나야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뭐 나는 정신 차리고 계속 살겠다, 아무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오면 첫째, 아무리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합니다. 오늘날 이 말이 통용되는 걸까요? 네, 통용됩니다. 인터넷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나는 말씀 듣고 싶을 때 언제든지 들어 그러시더라고요. 어디서든지 들고 어느 시간에든지 듣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착각이고 오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 들으세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찾아 듣잖아요. 내가 원하는 말씀 서핑해서 듣는 거잖아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말해요. 나 말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고 싶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할 만큼 말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가운데서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그렇게 풍성한 말씀을 듣는데 나의 일상의 삶의 변화는 그렇게도 더딥니까? 왜 그렇게 풍성한 말씀을 듣는다고 고백하면서 나의 삶의 태도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면 내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풍성히 인터넷 시대에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왜 점점 더 강팍해집니까? 왜 점점 더 이기적이 됩니까? 왜 점점 더 나만 아는 시대로 갑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말씀을 들은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 들은 건가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증거는 회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증거는 삶의 변화로, 삶의 성숙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기근에 처해 있습니다. 마치 바다에 있습니다. 사방이 물인데 마실 물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또 우리에게 드러나는 증상이 있어요. 남 탓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탓해요. 하나님 왜 나를 바다에 두셨냐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왜 바다에 날 두셨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듣게 해 주셔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려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들을 귀를 누가 주시는 줄 아시죠? 듣는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듣고자 해서 듣기 전에 듣는 귀를 주셔야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듣고 순종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게 단비가 돼요. 심령에.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면요, 처음에는 몰라요. 먼지가 풀풀 나요. 근데 그 단비가 계속 내리면은 촉촉히 적셔지기 시작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증거가 거기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변한 것을 내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주님을 더 찾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은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오면 두 번째는요, 모든 젊은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목말라 쓰러지게 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안에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하죠. 우리 부모 세대가 다 잘 먹고 잘 살아서 우리는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다고.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해서요, 우리는 변명의 왕이에요. 뭐든지 내가 안 되는 건요, 다 변명할 거리가 있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기 때문입니다. 갈 길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명예, 권력, 재물이 많아지면 소망이 생기고 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경쟁, 욕심이 일어났는지요. 여호와의 말씀에 기근이 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끄러움도 수치도 모릅니다. 뻔뻔해집니다. 함부로 살아갑니다. 인생의 참된 소망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주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사방에 어떤 풍랑이 오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절망, 어떤 낭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고 우리의 심령에 들리도록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의 말씀을 향한 갈급한 힘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2주에 걸쳐서 들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서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오면 우상 숭배자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시작되면요, 특징, 우상 숭배가 풍성해집니다. 혼돈과 방황이 시작됩니다. 인생의 절대 기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없어집니다. 종교 다원화와 무종교가 유행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말하면 공격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면 무슨 소리 하냐고 무시를 당하는 시대입니다. 마치 세상의 세력이 다 장악한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세력들이 강해져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멸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말씀이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우상 숭배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힘 있는 자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기껏해야 100년 돈 갖고 장난할 뿐이고 권력 갖고 장난할 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은요,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우상과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같이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에 저는 이렇게 해봤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평생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이 40년에 또 제한에 박혀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광야 시간 40년 지났는데 어디야 가나안 땅이? 아니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나그네 여정 동안의 광야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 가기까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가장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풍성히, 충만히, 온전히, 영원히 임하여 주셔서 저희로 주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기근이 올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기근이 오기 전에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고 주를 향한 목마름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남은 나그네의 여정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남은 모든 평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께서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주 앞에 기쁨으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감사로 드린 모든 이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우리 한동포 북한과 이 땅 미국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회개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